저는 일생에서 복권을 딱 한 번 사봤습니다. 어느 날 예지 씨가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을 듣고 보니 무조건 복권을 사야 한다는 느낌을 팍 받았습니다. 예지 씨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한 장 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칠 동안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로는 교회 빚을 갚고 또 얼마로는 교회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복권 결과를 발표하는 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개도 안 맞았습니다. 그때 복권 당첨이 안 됐다는 실망감보다는 그것을 기대했던 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저는 지금까지도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행운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복권은커녕 교회에서 열리는 경품에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딱 한 번 작년 기독인연대 행사에서 핫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4개의 복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아니,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슬피 울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단순히 정신승리 아닐까요? 또 이것들이 교회가 말하는 복이라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아진 걸 보니까 장사가 됐다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거라는 말씀, 또 배부르게 될 거라는 말씀, 또 웃게 될 거라는 말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말씀, 이 보상들에 대한 말씀이 이 투자의 가치를 높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굶주린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물론 교회 다녀서 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부르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이제는 울지 않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박해를 피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 신화는 있지만 여전히 낙원은 허상입니다. 결국 부자가 된 것은 교회였고 또 배부르게 된 것도 교회였고 웃게 된 것도 교회였고 영광을 받은 것도 교회였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슬픔과 박해는 여전히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에서 받을 상, 이 보상에 대한 착각이 오히려 이 복에 대한 해석을 어질러 놓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얘기하면서도 자꾸 땅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하나 넣으면 내일은 2개로 뻥튀기 된다는 정보가 우리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듯이 교회에서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계속 가난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계속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계속 울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박해의 현장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되겠죠. 예수의 길이 곧 가난의 길이고 믿음의 삶이 곧 죽음의 삶인데 그 누가 예수를 믿고자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활이 죽음 안에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남는 일, 그 생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생명을 얻으려면 먹거리와 또 잠자리가 좋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고통을 멀리해야 합니다. 생명과 부활은 돈에 있고 먹을 것에 있으며 웃음에 있고 안정적인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산 사람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거짓말도 하고 친구도 팔고 부자들의 노예도 자처합니다. 뭐 어때요?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걸요. 그러나 이미 죽었어도 산 사람처럼 아직도 생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친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몇 번이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노예로 살아남는 일보다 자유인으로 굶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 바로 예수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과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은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 또한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진정 부활하려면 죽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일본 강점기에 모든 사람이 위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상인들은 계속 장사를 했고 또 학생들은 계속 학교 다녔습니다. 일본으로 유학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독립을 외치지 않으면, 일본 제국에게 잘 순응하면, 또 친구의 죽음에도 침묵하면, 그렇게 조용히 살면 조선 땅에서도 생명을 연장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가운데에서 총을 드는 용맹함은 없었지만 부끄러움을 알았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렇게 매일같이 참회록을 써내려간 윤동주는 8개의 복, 8복이라는 시를 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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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시인은 슬픔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위로나 기쁨, 웃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박해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였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가하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권력자들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왕들의 보좌가 아니라 언제나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우슈비츠 형무소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윤동주가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던 후쿠오카 형무소 안에서 늘 발견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떳떳한 죽음 안에서만이 부활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오로지 가난 안에서만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굶주림과 슬픔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시인은 영원히 슬프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눈물의 예언자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언제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태극기나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국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비록 윤택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옆에 친구가 있더라도 서로를 쳐다보기가 안쓰럽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안에서도 가난하신 하나님, 그 나사렛 노동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삶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그 안에는 떳떳함이 있고 기쁨이 매일같이 샘솟을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가 옆에 있을 때에는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비록 계속 가난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비록 계속 굶주리겠지만 진정한 사랑에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비록 계속 내 눈물 혹은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떳떳하게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진실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세종대학교 이사들의 식탁이 아니라 세종호텔 민주노조 해고 노동자들의 식탁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조를 탄압하는 주명건과 함께 높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고진수 동지를 가난한 내 동지들과 함께 올려다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슬퍼하고 박해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 곁에는 그 외로운 길 함께 걸어갈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날 같이 가실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물이 그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영원토록 눈물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이 그쳤어도 옆에 있는 교우가 아직 울고 있고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아직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눈물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